지난주에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5절입니다. 잠언 17장 5절 우리 한 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잠언의 지혜를 배우라 4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5절의 앞부분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자요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믿음의 눈으로는 맞습니다. 가난한 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가난한 자가 너희 주변에서 끊이지 않을 것이다.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도우라, 구제해라.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조롱하는 것은 그들을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왜 또 그들을 구제해야 되느냐? 왜 믿는 사람들이 구제하고 교회가 구제하며 어려운 자들을 도와야 되느냐? 바로 무엇을 기억해라? 너희의 애굽에 있었던 것을 기억해라. 너희도 애굽에 있을 때에 나그네였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도 어려웠던 것, 노예에 있었던 것, 고난에 있었던 것 너희도 기억하고 너희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이것을 나를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구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말씀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하반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이것도 어찌 보면 참 내 마음에 안 맞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저주받아 마땅하고 미워할 만하고 어디서 한번 정말 좀 얻어맞았으면 좋겠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람, 다른 사람의 재앙 만나는 것을 너희가 기뻐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신대요. 너희들이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 저거 벌받아 마땅한 사람인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속 시원하다, 쌤통이다 이런 말은 우리 입 밖에 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재앙이라는 것은요, 어려움, 고난, 고통, 환난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도 있고 겪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누구를 불문하고 재앙, 어려움, 고난, 환난 이러한 것들 겪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야, 내가 겪어보니까 그래도 한 번은 겪어볼 만하더라 할 분 있으세요? 야, 절대 하지 마. 이것만큼은 겪지 마.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심하게 다쳤다가 겨우겨우 살아났어요. 근데 딱 겪고 나니까 야, 그래도 내가 깨닫는 게 많더라. 너도 한번 교통사고 한번 당해봐. 혹시 그런 권면할 사람이 있으세요? 지진이 났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이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진이 나가지고 막 무너지고 쓰러지고 옆에 사람이 막 깔리고 죽어나가는 게 막 보여요. 근데 겨우 살아남았어. 야, 대단하대. 근데 한 번은 겪어볼 만하더라. 너 한번 겪어봐. 야, 우리 집이 불났는데 겨우 살았어. 야, 불타는 거 뜨겁대. 한번 겪어봐. 내가 파산했는데 아야, 그거 한번 해볼 만하더라. 할 수 있을까요? 그럼 권면할 것이 아니라 권면을 하되 하지 말도록 권면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것이 권면할 것이라면은 아침마다 아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재앙 충만하게 만나세요. 이래야 되는데 만약에 그 소리 듣는 날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재앙은요, 모두들 피하고 싶고
또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재앙입니다. 그런데 남이 받는 그 재앙을 보고 기뻐한다? 이것은요, 믿음을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짓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 입장에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내가 받는 재앙과 고통을 보고 막 웃어요. 막 박수 쳐줘요. 그런다면 기분 좋을까요? 입장을 바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믿는 사람이라면 더더욱이나 그런 사람들을 본다면 우리는 돕는 자가 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자가 되어야지, 그것을 쌤통이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죄요, 그것은 형벌을 면치 못할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의 입을 지켜야 돼요. 이 입에 파수꾼을 둬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와 순종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을 볼까요?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17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 24장 17절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아멘. 누가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가 넘어질 때에, 정말 내 마음에 가시를 찔러넣고 못을 박은 저 인간, 정말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 만한 그런 인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넘어지고 재앙을 받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지 말아라.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 그 원수 머리 위에 숯을 얹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원수 앞에 상을 차려주시는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 위에 숯불을 놓게 되면 다시 원수지간이 돼요. 그러나 내가 도우면서 하나님이 그 원수 위에 숯을 얹으시면 나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그가 깨닫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잠언 21장입니다. 10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주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원수가, 다른 사람이 재앙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고 그 마음에 아우 저거 좀 망했으면 좋겠다, 망해버려라 한다면 그는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래요? 악인이래요.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아유 저 인간 저거 나한테 이런 일을 했어, 확 망해버려라. 아유 저 하나님 저거 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거 안 물어가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인간을 그냥 놔둡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재앙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내가 악한 자가 되어 재앙을 면치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은 그 인간이 했어. 그런데 내가 그 인간이 재앙 만나기를 원하면 도리어 그 재앙이 나한테 오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재앙 만나기를 원하면 너희가 재앙을 면치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들은요,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떠나서도 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도 천국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악할 뿐이지, 그도
악하지만 하나님을 만나 회개하고 천국에 가야 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영혼을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도 그 영혼을 사랑하고 계시고, 이른 양처럼 하나님은 그 영혼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귀하다고 하셨는데 왜 내가 그 영혼을 물어뜯고 재앙 만나기를 원하며 멸하기를 원하고, 내가 그가 어떻게 악한 일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모든 사람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죽은 사람은 안 들어가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한 영혼, 그런데 나는 그 한 영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한 영혼,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한 영혼, 그 영혼이 나는 재앙받기를 원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재앙 만나기를 기뻐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재앙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구제와 함께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려운 자들을 보면 도와주어라, 구제하라.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든지 재앙 만나는 것을 기뻐하지 말아라. 너희가 기뻐한다면 너희가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을 도망쳐 나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딱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도망가는데 뭐 제대로 챙기긴 했겠어요. 목숨의 위협을 받고 빨리 도망쳐 나오는데, 부하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누가 다가와요. 그러면서 돌을 던지고 흙을 던지고 욕을 하면서 저주를 합니다. 누구예요? 시므이예요. 그래도 한 나라의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반란에 의해서, 그것도 아들에 의해서 쫓겨나 도망가고 있는데 걷다 대고서 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참 대단한 게 그냥 두어라. 하나님이 저 입을 열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마음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얼마나 요동쳤겠어요. 저게 감히 내가 누군데. 근데 다윗은요 그냥 내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비새가 저걸로 내가 가서 죽여버리겠습니다 하니까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냐, 냅둬라.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을 보게 되면요, 도망가는 다윗과 시므이가 만나게 됩니다.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왕 옆에 신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위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깡도 대단하죠. 그런데 7절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시므이는요, 사울의 친족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니까 괜히 배가 아픈 거예요. 내 친족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니까 싫은 거예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직 마음이 싫은 거예요. 내 가족이 왕이 돼야 되는데, 내 친족이 왕이 돼야 되는데, 요나단이 그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싫은 거예요. 옳고 그름이 따진 게 아니야. 내 기분에 안 좋아. 내 마음에 안 좋아. 그러면서 다윗 왕을 저주하고 욕을 하고 돌을 던집니다. 9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참 다윗의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참 그것이 못이 되고 아픔이 되고 그 당장 가서 저 쳐 죽여도 마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하여 나를 저주하게 하셨다. 그러나 혹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하사 때가 되면 이것을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내가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다윗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상황을 보니까 시므이가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자기가 다윗은 잘 됐다 했는데 못 돌아올 줄 알았는데 다윗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바짝 엎드립니다. 목숨을 구걸합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9장입니다. 16절이죠. 시작.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참 치사하지 않아요? 다윗이 다시 돌아오니까 내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 전에 것은요 마음에 두지 마세요. 내가 전에 말한 것은요 마음에 새겨두지 마세요. 그때는 제가 조금 욱했었나 봐요. 이러면서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목숨 구걸하고 앉아있어요. 다윗이 가장 아플 때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에 의해서, 반란에 의해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가던 다윗인데 그것을 싸매어주고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내 기준에 안 맞다고
시므이는 쫓아가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며 저주를 내뱉었던 그 시므이. 그런데 다시 다윗이 돌아오니까 제일 먼저 가서 목숨을 구걸하며 마음에 두지 말라고 하는, 못은 박아놓고선 마음에 두지 말래.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이번에 또 다시 아비새가 나섭니다. 저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네. 우리 도망갈 때도 저러더니 와서 이제는 또 목숨 구걸하네요. 왕이여, 내가 가서 저거 죽여버릴까요?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그러면 니네들이 내 허락 없이 그냥 가서 제 시므이, 나를 저주했던 시므이, 나를 돌 던졌던 시므이 죽여버리면 너와 내가 원수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만큼 자기를 저주했던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다시 22절.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시작.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이렇게 시므이를 살려줍니다. 이걸 보면서 야, 왕이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죠. 이걸 보면서 무조건 용서해라. 아니에요. 그 다음 얘기가 또 있잖아요. 다윗은 용서했어요. 용서하긴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우진 않았습니다. 바꿔 얘기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값 물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유언을 남깁니다. 야, 요압, 저거 내가 내 마음 너무 힘들게 했다. 저거 백발로 그냥 편하게 죽게 만들지 말아라 하고 축복할 자를 축복해주며 그 중에 또 하나 시므이에 대해서 유언을 남기는데요, 이렇게 남깁니다. 열왕기상 2장 8절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제 죽는 거예요. 내가 아들 반란에 의해서 도망갈 때 저 시므이가 나를 쫓아오면서 저주하고 욕을 했었다. 그러나 내가 살려는 줬지만 살려는 드릴게 했지만, 자, 이렇게 말해요. 8절 시작.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어떻게 여겨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아라. 다윗은 용서했어요. 그러나 저거 죄 없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했지만 하나님이 그 죄값 갚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솔로몬입니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어디에?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지옥 가게 해라, 이 말입니다. 저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게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재앙을 기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너희가 기뻐하는 자가 되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시므이가 딱 그 케이스입니다. 가만 안 놔둔다는 거예요. 다윗의 손에서는 살려줬지만 그 이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역을 정해줬어요. 너 여기서 벗어나지 마. 여기서 살아. 만약에 네가 여기서 벗어나면 너 죽는다. 경고해놨어요. 근데 어느 날 한 3년쯤 지나가지고
3년은 잘 벗어나지 않고 살았는, 결국은 감금 생활하는 것이죠. 그런데 데리고 있던 종이 그 지역을, 위수 지역을 벗어났네. 그래가지고 걔 잡으러 갔다가, 정당한 이유지만 그 잡으러 갔다가 위수 지역을 넘어갔다가 그 얘기가 솔로몬의 귀에 들어가고 솔로몬은 데리고 와서 죽여버립니다. 안 읽어도 되겠죠?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입니다. 남의 재앙을 보고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려운 자를 돕는 자가 되어야지, 그것을 보고 쌤통이다, 잘됐다 하는 속 시원한 마음을 갖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암몬 족속이 있습니다. 암몬 족속은 롯이 소돔에서 나와가지고 두 딸을 통하여, 둘째 딸을 통하여 나온 족속이 암몬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이 이 역사 속에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핏줄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형제 민족이에요. 그렇죠? 롯의 자손들이니까.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이 형제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정말 힘들게 괴롭혀요. 사사기에서는 입다가 이 암몬 족속을 물리쳤었죠. 사울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 그 계기가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이 암몬 족속이었어요. 그럴 때에 이 사울이 나아가서 암몬 족속의 공격을 다 물리치고 그것이 공로가 인정되어서 왕자리에 오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다윗의 가장 충신 중에 그 요압이 있죠. 요압이 랍바성을 쳐서 자기가 그것을 얻게 되면 자기 이름이 드러날까 봐 다 무너뜨려 놓고, 그 다음에 점령하기 직전에 다윗 왕을 불러서 내가 이것을 얻으면 내 이름이 드러날까, 왕이여 당신이 접수하십시오 하고 마지막 칼 한 번 휘두르게 만들어놨던 그 위대한 랍바성, 그것이 암몬 족속의 성입니다. 다윗도 끊임없이 암몬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역사 가운데 암몬이 멸망당해요. 그런데 멸망당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고통받을 때에 너희가 박수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 족속이 멸망당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에스겔 25장입니다. 에스겔 2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에스겔 25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서 돌리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아멘. 이 암몬 족속들아,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다. 왜냐?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그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그것에 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잘됐다 잘됐다, 야 시원하다,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멸망받는다. 4절.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여기 너라는 것은 암몬을 얘기하는 것이죠. 5절.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6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아하 좋다 시원하다 이러고 있고 잘됐다 쌤통이다 이러고 앉아있고 이젠 야 박수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면서 즐거워했대요. 동족인데 그것 때문에 너희가 멸망받을 것이다. 오늘 잠언 17장 5절 말씀에 다른 사람이 재앙 가운데 있을 때에 너희가 기뻐하면 하나님의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시므이가 그랬고요. 암몬이 그랬고요.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말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믿는다 할지라도 너희도 이러한 일을 행할 때에 너희도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것은 복받을 자세가 아닙니다. 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지 잘됐다 쌤통이다 이러한 짓을 한다면 그 사람의 악은 악대로 있지만 나도 악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형벌을 면치 못할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자들을 볼 때에 재앙 만나는 자들을 볼 때에 돕고 구제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지금은 이 사람이 재앙을 받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위치에 들어갔을 때에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박수치고 발을 구르며 기뻐하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고 기뻐한다면 그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레위기도 그렇고요. 신명기도 그렇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옳은 길로 가지 아니할 때에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재앙받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신 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심판자예요? 내가 헌법을 세우는 자예요? 율법을 세우는 자예요? 입법자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사인을 주고 계신데 옆에서 박수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을 무시하는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또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어 하나님 앞에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귀하듯이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돕고 믿음의 길을 권면하며 순종하기를 권면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서로 권면하여 의의 길을 가고 어려움을 서로 도우며 구제하며 우리가 함께 도와서 의의 길, 천국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에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천국에 이르기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하실 그때까지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할 수밖에 없지만 그때까지도 한 영혼이라도 멸망치 않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무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 그 재앙을 통하여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겠고, 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나를 돌아보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잠언 17장 5절 읽고 우리 함께 마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나도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재앙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고 늘 어려운 자들을 도우며 구제하는 우리 예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